오늘 설교 제목은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이제 베드로 전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부터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제 마쳤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 후서도 이제 저자가 베드로임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주 앞에 오는 날까지 항상 그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해서 절대 생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생명을 유지하며 승리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시기는 언제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들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 어떻게 창세 전이라고 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어떻게 우리를 선택했습니까? 그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냥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도 계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뭐예요? 우리가 사단의 역사로 이 세상도 이게 돌아가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보니까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뭡니까?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하늘의 신령한 복. 여러분 하늘의 신령한 복이 뭘까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랬어요. 생명은 무슨 생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 잃어버렸습니까? 인간의 욕심과 정욕과 죄악 때문에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다시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것 또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에요. 그 신령한 복은 곧 우리에게 구원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이전에 우리는 뭘 해야 돼?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받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선택했다라는 말이에요. 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했대요.
에베소 2장 5절 보니까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려고, 찬양 받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은혜, 그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그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루의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것도 찬양이지만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쓸모도 없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나를 구원하심을 감사드리오니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그것도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입에서 나오는, 또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고백을 주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 선택했다라는, 택했다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를 언제 부르셨냐? 지금 불렀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선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을 안 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난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는 또 그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죠? 죄인 오라실 때에 나를 부르시옵소서. 그러면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예수님을 예비하는 그런 여러분 기적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버티다가 살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망해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일로, 어떤 사람은 자녀의 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일로, 어떤 사람은 사업의 일로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끌려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뭐 하시려고? 쓰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를 흠이 없게 하시려고 계속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뭐예요? 꼭 필요한 사람이다. 다음 세대에는 다음 사람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열심히 헌신하며 봉사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또한 주님이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무개야 오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기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고 직분 잘 감당해서 주님 오라 하시는 날 주님께서 주님 앞에 품에 안길 때 그거야말로 더 기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그 부모님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니까 뭐라고 있느냐, 곧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하신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누구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알아야 되죠. 왜? 알아야 우리는 그분을 잘 믿을 수 있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잘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종교를 보면은요, 경전이라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성경이라고 하지만 다른 것은 자기들 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사람들을 그걸 공부하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거짓된 것들이에요. 진짜 참된 것은 뭐냐고 성경의 66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참된 진리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알아야지만이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이 또한 사랑이 얼마나 많으신지, 또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봐야 돼요. 읽어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은 열심히 들어야 돼요. 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고 못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알고 또 열심히 들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와 생명을 불어넣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구나. 근데 그들이 죄를 지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네. 야, 이 죄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구나. 사람들이 근데 그 쫓겨나고 나서 계속 살아가면서 그들이 또 이렇게 계속 타락하네. 타락하네. 그러고 나서 안 되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의 죄가 관영하니까 어떻게 했죠? 노아 시대 때 어떻게 다 쓸어버리고 노아의 식구만 남겨놓고 다시 하나님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또한 이 죄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의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서 이 더럽고 추한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고 의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로 믿고 또한 올바로 믿을 때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그런 확신도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우리는 어떻게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뭐예요? 생명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밭을 가다가 뭘 발견했지요? 금은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것이 자기 밭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걸 묻어두고 당신이 나에게 밭을 파시오. 내가 이 두 배의 값으로 밭을 쳐서 주겠어.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 2배를 준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금은보화가 들어있는 거예요. 더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 그러거든요. 이 성경 말씀 속에 바로 그것이다. 금은보화가
그 무엇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지혜가 금보다. 그죠? 명철이 은보다 더 귀하다고, 더 좋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또한 하나님과 성령님을 우리가 힘써 알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1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줬다는데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줬다는데 나는 받은 적이 없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받았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 받은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많습니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우리를 왜 불렀는가를 알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받았다고 믿습니까? 이 안에는 구원의 그 확신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신하고 믿느냐는 거죠. 믿으면 감사하지만 만약 믿지 못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주님께서 원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자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고려자기, 도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기를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를 누가 불렀는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불렀다 이거죠. 나는 누구를 가리키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와 이렇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만일에 다른 종교에서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들이 그 종교를 믿는다면 거기 가서 지금 앉아있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뭐 절에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기 때문에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계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 성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다는 것은 이것이 뭡니까? 신령한 복이요 이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확신을 가져서 우리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반석 위에 굳건히 섰다는 거죠. 반석. 또한 세 번째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했냐?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했냐? 이로써 그 법이라고는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법이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법이롭다. 뭐가 법이라고요? 보니까 1절을 보니까 그리고 믿음이 법이롭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믿음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이게 보배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보배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배롭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아주 보물과 같이 아주 귀한 거라는 거죠.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보다도, 그죠? 세상의 돈보다도 더 보배롭고 더 귀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곧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그랬어요. 자, 약속은 무슨 약속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우셨죠. 하나님은 항상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노아에게 약속했어요. 그죠? 또 그 무슨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했어요. 그죠? 이삭에게도 약속했어요. 야곱에도 약속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다. 왜? 만일에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상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놀랍게 그 약속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데 100년이 돼도 200년이 되고 400년이 돼도 500년이 되고 1000년이 돼도 그 약속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더라고요. 이 말씀은 뭐냐?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여러분 연수가 작아서 죽지만 아니 우리 후손들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까지 이렇게 오는데 보면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게 있잖아요. 자, 이루어질 게 있을 때 그것을 뭐냐 우리는 믿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 내가 죽는 것은 너희들의 대속물을 위해서 죽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야. 그러므로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너희들의 죄가 깨끗하게 될 거야. 너희는 죄인에서 의인이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게 될 거야. 그뿐 아니라 또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을 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야. 그리고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시니까 항상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를 인도해 주시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언제까지? 네가 내 나라에 오는 날까지. 이런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을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 약속을 깨는 주체가 우리예요, 우리. 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그러고요, 그죠? 또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믿지 못하나 은혜가 없어 그런 건 똑같은 거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더라는 거죠. 한 예로 우리가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끔 해줄게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라반 삼촌의 집 삼촌이 여러분 막 혈기를 내고 그 또한 아들들이 혈기를 내고 그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또 올 때 누가 또 그 야곱을 죽이라고 했죠. 에서가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야곱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서의 생각을 바꾸고 가시고 아주 반갑게 맞이하게 해서 그래서 고향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계속 지켜가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절대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육신의 정욕을 피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역대 많은 사람들이 보니까 육신의 정욕을 살아가다 다 망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그의 많은 사람들도 여러분 얼마나 심판을 받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보니까 이로써 그 별별없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육신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얼마나 그렇습니까? 아까도 저는 선교사님하고 통화하는 과정 속에 그러더라. 야, 말도 못한대요, 동성애자들이. 세상의 법이 그렇게 여러분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한 번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여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남자가 따라오더래. 그래서 왜 그러지? 근데 나이다 봤더니 뭐야?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보는 거야. 그래서 문을 꼭 잡고 봤대. 근데요, 뭔지 알아요? 남자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도 괜찮대요. 왜요? 법적으로 그렇게 제도가 돼 있어. 이해가 돼요? 이게? 우리나라도 언제 그렇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목욕하고 있는데 남자가 들어올지도 몰라. 트랜스젠더가 들어올지 몰라요. 그런데 제재를 못하는 거야. 왜? 법이 그렇게 됐으니까. 법을 그렇게 만들어놓으니까. 차별금지법. 물론 거기에 뭐 적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분명히 남자인데 여자 화장실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볼일을 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꽉 잡고 그래서 볼일을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여러분 지금요 선진국이에요. 우리 성도님 뭐 미국에서 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보다 훨씬 거기는 진보적입니다. 진보라고 해야 돼. 그게 망할 짓이죠. 이제 남자와 여자가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도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너희들이 살리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정욕도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게 이것이 서글프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 끝은 죽음인데, 그 끝은 여러분 멸망인데, 아직도 그걸 알면서도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스스로 보면 우리 자신들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관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이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봤더니 1장 4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은혜를,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령한 성품, 신성한 성품.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여기 신성한 성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삶. 여러분 사랑하는 지구성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닮은 것 같아요? 또 뭘 닮은 것 같아요? 무엇을 닮고 무엇을 안 닮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고 그 외에 많은 성품들이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희락과 우리 청과 자비와 충성과 양성, 온유, 절제. 그죠? 자, 이런 성품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성품을 닮아간 것 같아요? 에? 얼마나? 그건 여러분들이 알겠죠. 그것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40년이 됐든 50년이 됐든 뭐 아니면 뭐 7년이 됐든 8년이 됐든 나는 과연 그 예수님의 그 신성한 성품을 과연 얼마나 닮았는가? 그것이 뭐예요? 나의 신앙의 열매예요. 열매.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진짜 주님을 닮기에 살았는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갔는가? 아니면 아직도 우리가 여기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갔는가? 지금 열심히 지금 싸우고 있는가? 싸우지 않고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속에 이제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기를, 나의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던 것처럼 나도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하기를 항상 갈구하며 갈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그러지만 그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그것이 곧 뭡니까? 그것이 곧 광야고 그 속에서 뭐예요?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만들어지더라고. 광야에서 아주 메마른 땅에서 만들어지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광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우리 환경을 광야로 만들어. 우리를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집을 뭐예요? 광야로 만드셔서 그래서 거기서 뭡니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렇지. 그런데 어떤 인간들은 또 같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세요? 같이 동요가 하는 사람들이 동요. 되려 못된 것들을 또 배워. 그런 걸 또 부러워해. 그런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러분 그것은 역행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더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더럽게 살아가고 있구나. 참 저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경계하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말아야지 결심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되려 어떻게 그 속에 들어가서 산다는 거죠. 되려 그런 걸 배운다라는 거죠. 그들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이건 썩어질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더 우리가 경건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신선한 성품으로 바꿔져야 되는데 우리의 성품이 날로 더 타락해 간다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세속화라는 말이 그런 말이고요. 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갑니다. 세상화되어 가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가니까 왜 세상에다가 왜 비교를 하냐고. 그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잖아요. 주님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마치 그것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흐름이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마치 이 세상의 흐름이 마치 그것이 그 정도인 것처럼, 그것이 참된 진리로 가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동성애자들을 옹호해요. 좋아합니다. 그것을 법지화해요. 요즘 애들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른대요. 모르겠어. 미국에서 그런다고 하더라고. 미국에서 학부모들이요. 다 그러진 않아요. 다 그러진 않겠지만 학부모들이요. 자기 아이들을 학교를 안 보낸대요. 왜요? 공교육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아까 그러더라고. 전사님. 아이들을 안 보낸대요. 왜? 아이들을 보내면 배려가 보는 거야. 얘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모르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 버릴까봐 학교를 안 보낸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학교에서, 아니, 집에서 뭐 하는 거예요? 홈스쿨을 한대요, 지금. 그런 가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왜요? 세상이 썩어진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선진국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열심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함이에요. 5절에서부터 11절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8절 보니까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어요. 흡족한즉 이 말은 무슨 뭐냐? 이런 것이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이것은 뭐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열매가 맺을 때 흡족합니까? 흡족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을 때 흡족합니까? 물어볼게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여러분들이 마음이 흡족하고 즐겁습니까? 아니면 돈이 많으면 흡족합니까? 두 개 다요? 여기서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그랬어요. 우리는 흡족함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뭡니까? 그것이 더 어디 세상의 물질보다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있습니다.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흡족한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예요. 왜? 그게 좋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좋으니까 좋은 데를 가잖아요. 내가 나쁘면 절대 안 가요. 나쁜데 왜 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나 흡족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열매가 없겠죠. 왜? 그게 지겹거든. 그게 힘들고 어렵거든. 그러니까 열매를 맺으라고 하지를 않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살아가겠죠. 그러면 어떻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구절 보니까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절제,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은 맹인이라 그래요. 맹인. 뭐라고요? 맹인은 누구죠?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인데 왜 맹인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멀리 보지 못, 맹인은 보지 못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가 어떻게 될까를 모른다라는 거야. 내 육신의 정욕도로 살아간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 우리 보고 맹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떻게 노년의 준비는 다 해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죠? 어떤 사람들은 노년의 준비를 다 해놓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년의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노년의 준비를 다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주 앞에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 안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주 앞에 선다라는 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내 삶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는 날, 너는 참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 너는 진짜 신령한 그 일에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노력을 하며 또 열심히 믿으며 살았구나. 주님께서 여러분 칭찬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에 썩어진 열매만, 냄새나는 열매만 주렁주렁 차고 가서 하나님 앞에 가갖고 너는 못 오고 왔냐? 예, 저는 이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래 봐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했잖아요.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나가든지 살려주시고 내가 살면서 이렇게 더럽고 추하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결과는 결국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예수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간 날까지 주님 예수님 잘 믿을게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예수님을 여러분 믿었을 때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첫사랑 때 얼마나 주님 앞에 달콤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 안 그래요? 했어요 안 했어요? 주님이 깜빡깜빡 그냥 할 정도로 열심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그죠? 나도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그걸 지키고 있냐고. 지금 그걸 지키고 있냐고. 잃어버린 거야. 뭘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또.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 우리 영혼들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주님을 서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죠.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열매를 열심히 맺으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주 앞에 가는 날까지 너희들이 승리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가 주시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성령을 아는 것에 우리는 열심히 힘써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또한 신령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며 그것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또한 법에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약속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고 했고요. 또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죽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육신의 정욕을 피하며 살아가는 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고요. 이제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는데, 시험 들지 않는데 승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바람이 오고 장수가 나도 어디 그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안 무너져. 왜?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지 행하지 않는 자는 머리에 지은 집과 같으니 비가 오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오면 그 집은 무너져 버린다 그랬어. 둘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행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살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주님이 다 지켜주십니다. 또한 주님이 용서하시고요. 주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니까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하게 이루어지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결과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우리는 굳건하게 만들어야 돼요. 열심히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저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 열매를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었습니까? 지금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맹인처럼 살아갑니까? 아니면 맹인이 아닌 사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맹인으로 살아간다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예요. 주 앞에 섰을 때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이후에 합당하게 우리가 행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